그러면 그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면 보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달라고 안 하면서 보여만 달라고 하면 봐도 본 거로 끝나는 거예요. 봐도 본 거로 끝난다니까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 믿음. 왜? 목적이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여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숭악해져가지고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이렇게 거짓말한다. 왜 거짓말인지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나서 믿음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줬는데 믿음이 안 생겼어. 그러면 보여주면 믿을게요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셨잖아요. 출애굽기 읽으셨어, 안 읽으셨어? 읽으셨죠? 거기 얼마나 많은 걸 봐요. 그렇죠? 엄청난 걸 보잖아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원망 안 해요? 하나님한테 떼쓰지 않아요? 막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그래요? 우리 왜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어? 맨날 그래.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보고도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믿음이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없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없는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쫙 구분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분이 돼. 그냥. 왜 그냥 구분이 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 척 하는데 믿음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합쳐놓으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창피한 건 뭐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는 보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안 끌려다닐 능력 없거든. 끌려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괴로워. 그냥 끌려다니면. 그렇죠? 그래갖고 속에다가 적어놓는다고. 내가 능력만 생겨봐라. 독립한다. 난 능력 생기면 절대 교회 안 나간다. 그 각오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날 왜 괴롭히는지, 하나님한테 따져봐요. 하나님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미쳐서 저러는구나. 미친 건지 안 미친 건지.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친구 좋아서 오고, 사람 좋아서 오고, 뭐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오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올 거라면, 어차피 교회 나올 거라면, 예, 교회 다니는 사람 흉내를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 믿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다라는 말은 수동태라고 말해요.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쓰는데 누가 나한테 가해자냐? 그래서 내가 당하는 거냐? 하나님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건 사실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가 믿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일단 그렇게 그냥 떠넘기자고요. 일단.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날 믿게 안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 사랑과는 비교 안 돼. 부모님들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애를 막 강제로 끌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이어서 안 그래. 누가 믿음을 얻게 되느냐? 믿음을 구하는 자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황금률이 뭐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황금률,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건 어디서 시작하느냐?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뭘 먼저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아유, 좀 믿으려니까 교회 나오겠지. 뭐 안 믿으려는데 교회 나오겠어?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걸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막 과학자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다 금방 알아듣는데.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우린 과학자들이 아니라 이게 저게 무슨 소린가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왔다 갔다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랬다 저랬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짓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겠다고 결정하신 순간 그 외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요구하시느냐?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희 필리핀이나 어디 다른 나라 가서 하면요, 막 박수 치면서 땡큐 지저스 막 그러고 막.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왜 엄청난 얘기냐면 우리한테 믿음 외에 뭘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 나올 사람이 없다니까. 여기 나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했으니까 그나마. 근데 그 요구한 믿음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다니까. 그래서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왜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을 줬잖아요. 믿음을 줘서 구원을 얻게 하니까 선물인 거지. 믿음 안 주면요,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선물이라기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 통장에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끝장났어. 능력이 어느 이상 있어야 된다. 예, 그럼 끝장이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외모 수준이 어느 이상 돼야 된다. 끔찍하죠? 키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100키 이하로는 다 안 돼. 우리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저를 보면 막 그래요. 막, 목사님 키 크세요. 막, 뉴욕에 갔더니 여자가 나만해. 이런 아가씨들이 막 많이 지나다녀. 그보다 큰 남자들은 수두룩이 해. 그러면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한테 난 크니까 하면 뭐해? 더 큰 사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걸 요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믿음이라고, 믿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 즉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그 삶의 가장 근간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기초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데 2절 중요한데, 2절. 선진들이, 우리 옛날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선진들이라는 건 옛날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엘렌코스라고 증거, 확신, 이런 단어라면 뒤에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말티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증인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증거를 얻었다. 이게 수동태로.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히 신적 수동태로 있는데 뭐냐?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입증하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증인되게 했느냐?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셨다.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인정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믿음 좀 꺼내보세요. 네? 믿음 좀 꺼내서 보여줘 보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네?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보여줘 보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11장 4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11장 4절부터 22절까지 빠르게 볼 겁니다. 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도, 네. 그리고 17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자, 여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믿음으로 누구는 그 다음이 뭐냐? 자, 보세요. 아벨은 첫 번째 4절로 가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 그가 드린 제사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건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가 방주를 준비한 거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거, 방주를 막 만든 거, 이 행동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 보고 옆에서 따라서 방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방주, 그가 방주 만드는 건 핵심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가 막히시네. 그걸 눈치채셨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 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